네, 여기 같이 걷기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에 보면요, 몽골에 사역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최순기 선교사님은 부모가 없는 몽골 아이들을 자녀로 여기며 돌봤다고 합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종종 선교사님 집안에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가 갈 곳 없으면 다시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은 아무 말 없이 목욕탕 가서 아이 등 밀어주고 밥을 먹이고 피곤할 테니 들어가자라고 이불을 깔아주었다고 하는데, 최 선교사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였다라고 선교사님을 많이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최 선교사님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분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명이 안 되는 교회와 몇 개 지방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관계 맺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키워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사역의 본질은 관계 속에서 어떤 질적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영향력이 온전히 흘러갔는가 하는 점인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사역에서 성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보다 크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겠죠. 사역의 성공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열심과 갈망이 나를 주장해 내가 주님이 쓰시기 편리하고 순전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울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면 제자화를 시켜야 그 가운데서 정말 상대방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 가운데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는 것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9절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마치 막 왕 같고 부유하고 막 그들은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두셨다고 하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마치 당시의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형수들이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에요. 이게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어떤 풍족함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장군은 승리를 자축하는 개선행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선행진 맨 끝에 패한 적군의 장군을 위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에 두어다라는 것은 패한 적군의 장수처럼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에 이들이 이렇게 나아갔음을, 마치 패배한 이렇게 패잔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이 9절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역, 사람은 보이는 영역을 뜻하는 것이죠.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인들처럼 지위, 명성, 인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접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이들이 왜 이렇게 끄트머리에, 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공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공복음이라는 것은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높아짐의 연속인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십자가 복음을 만났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절과 같이 모욕받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참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참 약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막 지혜롭고 자신들은 강하고 자신들은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강하다고 생각하며 존귀한 자처럼 여겨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잃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때문에 잃고 잃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기 보니까 정처가 없다,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We are homeless, 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집이 homeless, 여러분 영어에서요 house랑 home이 다르거든요. house는 건물이에요. 근데 home은 그 마음의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고향 같은, 뭐 이 집은 뭐 가정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홈레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이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마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버림당한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말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서로가 겸손하여지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인 동시에 거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부요함을 누리면서 이건 왕인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동시에 거지라는 것은 세상의 멸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해가지고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참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물질적인 거 후원 같은 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일하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참 능력이 없네. 막 그 당시에 어떤 뭐 다른 뭐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교사들은 막 부자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있는데 바울은 저거 부자로부터 후원도 못 받고 스스로 손으로 일하니까 비천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스스로 수고하고 손으로 치니 일했느냐라는 거겠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 정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 가지고 바울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거나 또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한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이렇게 조언을 하기 위하여서 썼다라고 하는데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스승은요, 스승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의 총체적인 면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죠.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존재인 것이죠. 전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스승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승과 같은 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를 낳고 있습니까? 제자를 낳는 자만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으로 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를 낳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가 없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늘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겠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아마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또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사도행전에서요,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서 기절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끌어다가 놨거든요. 바울이 성 밖에서 깨어나고서는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 거예요. 디모데는 와, 저렇게 돌 맞아서 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루스드라 지역에 살았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졌던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의 사역에 항상 그 원동력, 그 중심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면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나 교리나 체계나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활동과 실행과 표현과 실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성숙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천국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말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입만 뜬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라면 말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은 매를 가지고 가야 될지 온유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저도 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될까, 늘 이 고민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중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이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도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혼들을 끌어안고 품어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켜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늘 거룩하게 성화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